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떨기나무에 이제 불을 꽃이 올라와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목은 시선이 바뀌면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됩니다. 다소 길죠?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여러분 레딧이라고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토론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명으로 혹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고 이런 플랫폼인데요. 이곳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인생이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가요? 이러면서 글이 올라왔어요. 글쓴 이는요 21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나만 인생이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걸까? 다들 출근하고 공부하고 취미생활하면서 잘만 사는 것 같아. 자고 일어나고 무한 반복. 다 너무 의미 없어 보여. 주변 사람들은 어른스럽게 마치 로봇처럼 이 삶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 잠깐 다녀오는 여행도 답이 아니야. 매주 새로운 취미를 바꾸는 건 너무 지치고 돈도 없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설령 찾는다 해도 주 40시간 넘게 평생 이렇게 로봇처럼 살아야 한다니 너무 끔찍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인생은 선물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해라 하는 말도 이제는 짜증나. 나보고 미쳤대. 근데 솔직히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9 to 5 반복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런 글을 이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을 들으시고 이 글 쓴 사람의 고민이 좀 느껴지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이 여성의 고민에 모두 공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매일 반복적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몸이 거부를 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장소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살아라 한다면 그 아름다움 어떻게 됩니까? 곧 무뎌지죠.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볼 수 있는 그런 비유라면 이제 점점점 제 마음에서 저희들의 마음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죠. 이렇게 반복은요 사람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몇 년 전에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의 10대 유튜버,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라고 해요. 에사나 오넬이라는 청년 이야기가 전 세계 언론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요, 이 사람은 수백만의 팔로워를 이제 거느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한 장에 수천 달러씩 벌었대요. 그래서 화려한 휴양지를 다니며 그야말로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동경하는 나름 성공한 유튜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리타이어먼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올렸던 화려한 사진들의 진짜 뒷이야기를 이제 폭로했습니다. 짧게 이렇게 올렸어요. 이 사진 속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이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저 옆에 있는 사진 예를 들면 저런 사진 하나 찍기 위해서 온종일 굶으며 수백 번 셔터를 눌렀습니다. 제 일상은 오직 사진 찍고 편집하고 조회수 확인하는 이런 끔찍한 루틴의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했겠지만 제 영혼은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평생 이 쳇바퀴를 돌며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글을 올리고 리타이어먼트 한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고된 일상이 그녀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했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이 그녀에 있어서 지독한 감옥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일상의 반복은요, 사람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또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무한 반복되는 일상들. 도대체 그러면 이런 일상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레딧에 올렸던 그 자매의 이 질문처럼, 그리고 또 우리들의 질문처럼 이 질문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지구촌교회라는 그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유학 출신이세요. 미국 유학에 오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끊임없이 신학 공부하고 신학 서적 보고 숙제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또 주말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정말 몇 년째 이어지는 거예요. 쉼없는 출근과 퇴근, 그리고 육아의 쳇바퀴, 막 숨막히는 그런 루틴 속에서 목사님이요, 그 영혼의 깊은 무기력증이 이제 점점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목회자로서의 그 뜨거운 열정은 다 식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관심이나 있으신 건가?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그런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그렇게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구석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멍하니 이렇게 있었대요. 책을 보고 있었대요. 멍하니 있었대요. 그때 그 자리는 부흥회도 아니고요, 뜨거운 찬양이 흐르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지루한, 그리고 그 평범한 도서관 책상 위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눈에는 안 보였지만 느낄 수 있었던 어떤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깊은 이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공부하고 있니?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니?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그 조용한 독서실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울었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이 지루하고 힘겨운 내 일상에서도 똑같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셔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지 그렇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전히 삶은 똑같습니다. 무한 반복되잖아요. 그 지루한 유학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역전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nothing. 그냥 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요, 그 지루하고 그 무의미했던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모세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살이세요. 그리고 장인어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모세는요 한때 왕궁에서 살던 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움도 있었던 나름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살인을 하게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 숨죠.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으니까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양떼를 돌보고요, 먹일 풀을 찾아다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장인어른의 양떼만 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양이 하나도 없어요.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는 그 시간 동안 자기의 재산도 엄청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일하고도 정작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왜요? 삶의 의욕도 없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무의미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영광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목자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의 이런 삶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인생.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지루한 일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순간이 전설로만 여겨졌던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모세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고요. 바로 이 순간이 400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엄청난 일들이 바로 이 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내 삶의 가장 볼품없는 것조차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 생각해볼까요?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에 가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앙상하고요, 아주 볼품은 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요, 그늘을 만들어주지도 못하고요, 열매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저 메마른 땅에 굴러다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막대기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막대기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이제 사용했던 막대기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모세의 지루한 일상을 대표하는 물건이었어요, 막대기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타지 않는, 타서 제로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지 않는 모습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됐습니다. 모세의 막대기를 볼까요? 모세의 막대기는요, 여전히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이제 잡아서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냥 터덜터덜 그물도 거꾸로 이렇게 배를 다 정박해놓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배는 이제 그 본문에서 보면은 일단 실패, 어떤 피로감, 그리고 또 무기력한 어떤 일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갑자기 예수님이 타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요. 예수님이 타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낡은 고깃배는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설교 강단이 됩니다. 그래서 호수가에 있던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하느냐? 밤새도록 허탕치던 그 절망의 장소였던 그곳은요, 결국은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다시 예수님이 명하에서 그물을 저쪽으로 돌려봐, 던져봐. 그랬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가 바뀐 것이 아니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만 배에 누가 앉으셨는가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또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에 그곳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도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떨기나무가 그랬고요. 모세 지팡이가 그랬고요. 또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야, 너 더러운 것 가지고 들어오지 마. 너 지금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요구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운동에서 신발은 자기의 권리,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먼지나 오물이 묻은 과거의 흔적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것들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비슷한 영적인 갈등을 좀 겪고 있었대요. 1869년에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극심한 어떤 압박과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회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고요. 동역자 간의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는 계속해서 가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분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밤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아등바등 노력했지만 결국에 돌아서면요, 결국 죄책감, 또 무기력, 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선교사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아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분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던 분이십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라 이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회복이 됐대요. 나중에 이제 자기 시스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 내가 약하든 강하든 내 사역이 어렵든 쉽든 나는 이미 주님의 지체이며 그분과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어렵거나 또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매일 반복되는 그 루틴 속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스리고요, 그분이 임하셔서 또 그곳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곳이 바로 주님이 일하신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로봇처럼 출근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없어 보이는 이 볼품없는 시간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의 인재를 알면서도 매일 놓치고 살아가는가? 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의 이름 두 번 부르시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죠? 주님이 보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40년간 양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양들이 먹을 풀을 찾아서 앞만 보고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이한 광경 앞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궤적을 꺾는 방향 전환을 시도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같은 곳을 돌아다녔겠죠. 계속 양들 쫓아다녔고 풀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을 보고 처음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사소한 돌이킴이요,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입을 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돌이켜 다가올 때 비로소 그때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의 불은 모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관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 burning bush moment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순간들, 사건, 사고, 질병, 갑작스러운 변화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Burning bush moment.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멈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했던 전투 기억나시죠? 여리고성 전투.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싸워라. 근데 굉장히 황당한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 힘을 모았다가 7일째 되는 날 힘껏 소리 질러서 그러면 그 힘으로 성이 무너질 거야. 이런 뉘앙스일까요? 여러분 왜 말을 하면 안 돼요? 전쟁 중에 왜 말하면 안 됩니까? 왜 소리 내면 안 될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2번 반복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3번은요 정말 최상급이에요.
말하지 말래요. 입 열지 말래요. 소리 내지 말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사실, 입 다물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건가요? 네,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성 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 위에서 만약에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쏘면 어떡해요? 아니면 뜨거운 기름을 부으면 어떡해요? 당연히 여러분, 지금 이 성벽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들은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게다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이 맞나요?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싸우지도 않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겠죠. 당연히 두려운 목소리가 터져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야 앞서 행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양각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입을 멈춰야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지금 앞에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앞에 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목을 시선이 바뀌면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됩니다라고 달았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광야와 같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다 똑같고 지루하고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의 임재에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너무나 잘 아시죠? 이찬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21살 되던 때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평생 헌신하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냥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요. 40일간 금식기도 하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걸어갔던 그 길의 결말이 뭡니까? 지독한 가난, 그리고 눈물. 이 목사님이요, 그 21살 나이에 엄청나게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막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너무나 원망이 가득하고 화가 난 나머지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더 막막해요. 매일 밤 이 목사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제가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만큼 절망의 밑바닥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비참함을 견디다 못해서 무작정 차를 몰고 막 나갔대요. 그 당시에 시카고 근처에 계셨던 것 같아요. 시카고 근처에 미시간 호숫가로 막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미시간에서 오신 분들 알 것 같아요. 바다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호수라고 합니다. 그 거대한 호수 앞에 앉아서 여전히 낙심한 눈을 가지고 땅만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그 성령의 그 안타까운 탄식과 함께 갑자기 눈을 들어서 저 밖을 보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왔대요. 그때 늘 내 문제, 내 상처, 내 결핍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서 땅만 보고 있었던 그 눈을 들어서요, 미국 와서 처음으로 그 거대한 미시간 호수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바라봤대요. 그리고 뭘 봤냐면요, 그곳에서 그 평화로,
그 압도적인 그 호수를 품고 계신 온 우주의 크신 하나님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광대한 호수를 보면서. 그리고 갑자기 또 이런 마음속에 이런 마음에 어떤 음성 아닌 음성,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대요. 감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 크고 넓은 미시간 호수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단다. 그런데 왜 너는 그 작은 문제에 갇혀서 나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런 강한 감동이 밀려들었대요. 그 순간 평생 이 목사님을 가지고 있었던 뭐죠? 원망의 뚝.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그 원망의 뚝이 무너졌다고 해요.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눈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짧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은혜란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넘을 수 없는 벽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눈을 들어 주님을 보니까 그 벽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옆에 계시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돌려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숨막히게 버텨왔던 그 무기력한 광야는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 그리고 임재하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하는 기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 성경에 있어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주 큰 일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손꼽힐 만한 그 모세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반복되는 삶에 찌들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기 양도 한 마리 챙기지도 않는 그런 무기력한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어떤 모멘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삶 속에 치고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동시에 그의 눈을 이끌었던 그 무언가를 향해서 방향을 틀었던 바로 모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인간의 선택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어떤가? 내 삶도 매일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는 책바퀴 같은 삶인데 나는 그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스캔하는 그냥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록 그런 삶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렇게 임재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 없지만 나에게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에 정말 나의 작은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위해서 우리의 영광 하나님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저희들의 삶 하나님 그렇지만 그 땅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었을 때 되게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떨기나 가고 어떻게 막대기가 되고 누가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또한 또 하루를 단위로 계속 반복되는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동일한 주님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의 능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지만 주님 저희들의 작은 것인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 능력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주님 저희들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알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했었던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주님의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봤던 사건임을 또한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게 주님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임하셨던 주님의 그 임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로 돌아왔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삶이 연속되어지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들었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셨던 메시지처럼 저희 이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저희들의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작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한 저희와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 속에서 저희들 주님과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귀한 시간 예배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